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제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며 구속자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 가운데 가끔 스승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 신문 중에 한 어머니의 고백이, 걱정하는 고백이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숙제를 하고 있더래요. 숙제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야.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엄마가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숙제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숙제를 냈대요. 북한이 좋은 점 5가지를 쓰시오라는 숙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장점과 단점을 쓰면 이해가 되는데 장점 5가지만 쓰려니까 이 선생님이 과연 어떤 선생님인가 라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객관적이지는 못하구나. 우리 아이는 선생님 말하는 대로 그냥 들을 텐데 나는 걱정이 와서 학교를 찾아가노라,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근데 그 학급에 저랑 같이 후보로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의 아들이 저와 같이 후보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됐어요.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고난이 있는데 1년 동안 선생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선생님이 맨날 매일 청소를 저만 시키는 거예요. 반장이라는 이유고. 그리고 애들이 그 청소를 할 때 더운 날 애들은 실내에서 교실 청소를 하면 저 혼자 바깥에 나서 잡초를 뽑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 땀을 뻘뻘 잡초를 뽑았어요. 애들이 시험을 못 보면 그 당시에 매 맞기도 했잖아요. 매를 맞으면 나도 꼭 같이 맞았어. 난 잘 봤는데 맞았어. 왜냐면 반장인지라 맞았어, 같이.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그 어린 나이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30년의 헐세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함과 그분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기억을 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친구들 이름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 친구, 그 아들 이름 다 기억해서. 그 당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물론 학교 생활할 때 좋은 선생님도 많이 만났지만 그렇게 나쁜 선생님도 있었다, 저의 인생 가운데. 그건 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분을 따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정말로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으로서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었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본문 말씀 볼게요. 먼저 35절부터 3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여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3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튿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계속 설교를 똑같은 구조로 쭉 해가 나가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분은 내가 신발, 그분의 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나는 뭘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또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동명이인이 있었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냐?
첫 번째 한 명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와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볼 일이 있으니까 그냥 걸어가시는 거를 세례요한과 두 제자가 본 거예요. 그 다음날 보고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36절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번에는 대중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두 제자에게 세례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어저께도 그 말씀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스승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분은 너희를 위해 오신 분이며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분이니 그분이 메시아야 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예수를 만나러 가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구냐? 이름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40절에 나와요. 4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 아시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스승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나중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름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자,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자기이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요한이야 또 한 사람. 굳이 자기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요,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은 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의 제자를 그날 예수를 보고 보낸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나 따라오지 마라. 저분 따라가라 하고 보낸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나 따라오지 마. 저분 따라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말투를 알아요. 그리고 말의 의미를 알아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이나 말했다는 건 저분이 진짜 너의 승이 될 거야. 쫓아가. 이 말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 즉시 세례 요한을 떠나 눈물로 떠나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를 착 만나자마자 물어보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 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게요. 자,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도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왔니?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집이 어디세요?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은 당신과 동거동락하면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뜻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와봐라.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괄호에 또 설명을 해줘서 성경에 물었습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니 그냥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되는데 랍비어라고 굳이 썼어. 왜? 랍비라는 말은 잘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아람어를 해석하면 우리말로 선생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랍비어라고 말을 썼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흥분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도 나처럼 흥미진진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해석하지 않고 랍비어 그때 말했던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굳이 설명해 쓴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와 봐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쫓아가요. 자, 3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래 함께 거하니 때가 10분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라 허락한 거예요. 그래 좋다 따라와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날 함께 거했다 이랬어요. 그날 함께 거했다는 건 그부터 하루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녁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나 그 두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시간이 나와요.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원문을 봤는데 이 10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이 있고 로마인들의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로마인들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 시간으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시가 유대 시간으로 말하는 것인지 로마 시간으로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봤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간은 쉽게 말하면 지금 시간하고 똑같아요. 10시라면 오전 10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시간은 여기다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는 10시가 아니고 16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는. 오후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후 4시인지 오전 10시인지는 불명확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로마 시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은혜들이 너무 충격이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 만난 것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을 기억하셔요?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감격스러웠으면 요한은 이 시간을 잊지 않아요. 저는 성령을 처음 받고 성령 경험을 하며 내가 목사로 헌신한 날을 기억해요. 정확하게 1989년 1월 3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7시에서 10시 사이. 왜? 7시에 부흥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10시에 끝났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내려받았어요. 89년 1월 3일 그때 내가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왜냐? 왜 기억할까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요. 왜 기억할까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면 다음 주라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선생은 한자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좋죠. 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열려. 좋은 선생님이면. 나쁜 선생님은 그렇지 않겠죠.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이란 분이 돈을 내, 그럼 내가 대학교 집어넣어줄게. 이런 분들도 많아. 사실 나쁜 분들도 많아. 이단들도 많아. 이단들. 헌금해.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교주들이 그래요. 나쁜 사람들 전부. 그러나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자, 음악학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유명하고 훌륭하신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레슨을 받으면 그분이 간 길을 그대로 갈 수만 있다면 그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가 제가 바둑을 잘 못 두는데 바둑에도 제자가 급이 있더만요. 내 제자라고 하는 바둑 제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는 스승이 봤을 때 싹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집에서 동거동락 기거하면서 선생님의 바둑 실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뭘 고민할 필요도 없어.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만 따르면 그것이 내 실력이 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그 어떤 분보다 훌륭하신 스승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내 인생은 열려.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대로 살아라. 우리가 그대로만 살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고민도 많겠죠. 갈등도 많겠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대로만 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은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나만 따라와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슬람, 불교예요. 근데 불교를 창시한 불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 득도해서 열반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타가 열반에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뭘 남겼느냐면 너희도 나처럼 득도해 하고 득도의 부담감을 안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스스로 자기가 득도해야 돼. 스스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무건수행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 답을 줬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스스로 안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정답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완벽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지도하실 분은 주님뿐이 없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그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게 되면 40절부터 42절을 볼게 보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을 만나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되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져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집으로 달려들어가요.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 그리고 보니까 4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다. 전도했다. 자, 안드레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안드레가 지금 여기 두 제자의 이름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냐면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사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처음으로 등장. 그때 안드레가 애 도시락을 가져가 예수님께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지 이유가 안 나와요 사실. 그리고 그때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표현될 때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안드레라는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표현돼요. 먼저 믿은 건 안드레인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안드레는 솔직히 존재감이 별로 없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먼저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를 해요.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때 와보라 이 단어, 이 전도가 가장 유명한 전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먼저 전도한 게 뭐냐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요. 우리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먼저 형제를 만났단 말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원문을 봤는데 이것도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두 가지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중요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형 베드로를 만난 것인지, 먼저 만난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그 중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인지, 이 뜻이 불분명해요. 이 먼저란 단어가.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전도했던 그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형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했어요. 그리고 굳이 해석했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데,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왕, 선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당시 로마가 압제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의 의미로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베드로가 귀가 솔깃해요. 정말? 그분을 만났어? 안드레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안드레가 거짓말을 해가 아니에요.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나도 만나보러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그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제자가 되었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은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만 나와요. 성경 하나 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는 장면이 이거잖아요. 사실 그때 베드로가 네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얘기를 해요. 42절 보세요. 본문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 먼저 안드레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난 게 맞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42절을 보면,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쫓았더란 말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날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나고 집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듣고 제자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나는 거예요. 두 번 만나서 제자가 된 것이다. 안드레는 첫 번만 만나고 제자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되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선상에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4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름을 하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앞으로 너는 이름을 바꿀 거야, 게바라 부를 거야. 근데 게바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하고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이력서를 적었고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만 보자마자 넌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과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예언하신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주님은 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비록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거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거야. 너가 지금 나를 따른다면 내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현재 모습은 어부예요. 자, 베드로의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요, 성격이 급해요.
욱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자, 어부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수염이 덥수룩하고 손발이 거칠고, 그리고 햇빛에 타가지고 피부가 까매요. 그런 상태에서 소금물에 쩔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너는 지금 시몬이지 앞으로 계배가 될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 알다시피 욱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쓴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성품은 이제 옛날의 성품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만나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진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보세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 뼈채만 먹던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이렇게 바뀌어.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신약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자, 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늘 늙어서는 네 팔을 버리리니 남이 네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려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혔을 때 자기도 잡힐까봐 예수님 3번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발을 딱 펼치면 나 잡아가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팔을 벌리니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팔을 벌린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들을 예언한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미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스터가 누구냐면 한 분야에 숙달되고 완숙한 사람을 마스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스터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제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마스터는 이 도제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훌륭한 마스터라고 그랬어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마스터가 영어 성경에 일부 영어 성경에는 주님이란 단어를 마스터란 단어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하는지 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마스터란 단어를 써요. 주님이란 단어. 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은행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능력 있고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웠다.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보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더라. 하나님 부른 사람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 잘 봐봐. 베드로가 지혜롭니?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며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분이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불렀어요. 아무것도 아닌 시몬과 같은 우리를 불렀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간다. 자,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정답이 나와요.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답이 나와요. 성경을 볼게요.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을 배로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에게 어린 자애들에게 물려주는 자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잘 살아봤자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것뿐이다. 재물로 배만 채울 것이다. 또 하나, 그리고 자녀로 만족할 것이다. 자녀 낳고 살 거야. 그러니까 풍부하게 풍요롭게 배만 채우며 자녀를 낳고 살겠지.
더 늙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지. 그리고 인생이 끝난다 이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재산 물려주고 하늘나라 가는 게 끝인 거야 인생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요. 신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저 하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의 본성에 서럽한 시몬에 불과하지만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몸,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우린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지금은 끝났지만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병대 편을 봤어요. 제가 슬리피라는 친구와 김영철이라는 그 개그맨이 나와서 해병대를 하는데 둘 다 약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사고 치다가 나중에 그래도 해병대 흉내를 좀 내고 그 제대하는 걸 끝내는 걸 봤어요. 자,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까만 선글라스 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누구예요? 교관이 등장을 해요. 교관이 뭐라 말하냐면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관이 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교관이 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악도 생기고 해병대 비스무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우리에게 교관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결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